거절하지 않으셨네. 십자가 사랑 나를 응답하셨네. 내 고집과 집을 모두 버리기까지 힘겨운 순간에도 나를 지키셨네. 주의 손길 이 하루도 그날로 삽니다. 내 고집과 집을 모두 버리기까지 힘겨운 순간에도 나를 지키셨네. 수 없었던 얘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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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께 드릴 말이네. 드릴 말이네. 나 주님께 드릴 말이네. 드릴 말이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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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는 여전히 초라하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많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의 주권적인 사랑과 붙드심과 기회 주심 까닭에 오늘도 삽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답게,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은 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정말 큰 은혜로 건져주심에 감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인생이 주님께 받은 은혜 까닭에 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잘 돌아보게 하시고 5월이 되고 연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즐기지만 그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여, 많은 대선의 큰 목소리들 가운데 여전히 한숨 내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돌보는 작은 불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찾는 세계 각처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흠양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구할 때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용감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8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잘 판단해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위상을 품지 말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은사 주셨음을 인정하라.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소유하며 다른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누려라. 서로 의존하라. 우리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줬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들 교회 와서 떠들기나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거 금방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떠들어서 교회가 활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다 은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섬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과 안부를 나눌 때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더 은혜를 입어요. 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벌써 수개월간 구직 활동을 하느라 제대로 된 헌금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이 자리에 필요하기에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1등만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금메달만 중요시하고 은메달, 동메달 잘 안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은사는 균등케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꼭 1등짜리 은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없다 할 사람이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 얼굴 볼 나이 많은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잘 못 들어요. 말도 조금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물질로 주님을 섬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늘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그게 설교자에게 말할 수 없이 격려가 돼요. 저 자리는 그의 자리예요. 야, 세상에서는 참 소망이 없다 하는 그가 하나님을 찾아 늘 그 자리를 지켜요. 그걸 지켜보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줘요. 이야,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제가 어제 이제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장애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참 소아마비로, 그러니까 이제 송명희 자매처럼 두뇌는 멀쩡한데 몸이 좀 비틀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 공부까지 마쳤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이제 지체 장애우로서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문서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흔들리는 목을 받치고 오른손 검지만을 이용하면 이 레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A4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A4 용지 한 장 쓰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비효율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한자 한자 새겨 넣는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은사예요. 일의 효율로 따지면 그냥 1시간에 여러 장 쓰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하여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시고 그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셔서 여러 구비구비를 지나게 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를 간증하게 하신 것, 그 은사예요. 그러니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적게 하는 사람도 앞에 나와서 뭘 하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조용하게 있는 사람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몸을 세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이러한 모든 고투가 다 사랑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뻔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 해석하기에 있어서도 사역 그 자체에 있어서도 성도의 생활 그 자체에 있어서도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도 쓰러져요. 나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아할 때도 있는 거죠. 소망 없어질 때 많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닥친 일이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신자답게 못 살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순수한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물론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하나이지만 이것을 둘로 한번 나눠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두 번째는 선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이 없다. 이 순수하다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순수한이라는 영어가 sincere라고 하거든요. sincere. 순수한, 성실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sincere는 sincera 해서 밀랍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sincere라는 말로 굳어진 겁니다. 고대의 토기 그릇을 이렇게 만들면 좀 젖을 그릇들은 그릇에 균열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밀랍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진짜 좋은 토기 그릇에는 시네세라, 밀랍 사용하지 않은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이렇게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얼굴에도 sincere, 시네세라, 밀랍으로 가리지 않음,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은 사랑에는 위선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탈을 하나씩, 가면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옵니다. 공적 예배일수록 그렇고 죄를 많이 지었을수록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두 얼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분의 삶은 일관적이셨어요.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다른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차별적입니다. 즉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한 아내 한 남편이 있고 한 가정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한때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 마귀를 떠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배타적인 거예요. 악에도 속하고 선에도 속하고 양다리 다 걸칠 수 없어요. 즉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분명한 소속감,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속하다라는 헬라어는 풀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성령 안에서 풀칠된 존재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분명하게 어디에 있건 누가 보건
우리의 소속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은 사랑을 주님은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목록을 말씀하세요. 잠언 6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뭐 여기까지만 봐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순수하지 않은 사랑, 차별적이지 않은 사랑 나오죠. 또 볼까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잠언 6장에 나오잖아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 발 걸쳐서 양다리 걸친 채 영적 생활을 하는 자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피를 잔뜩 묻힌 채 쾌락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5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모스의 중요한 주제는 공의잖아요. 정의. 밖에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 다 무시하고 착취하고 줄 거 안 주고 빼앗기만 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는 그런 삶을 즐기다가 절기는 꼬박꼬박 지킨다고? 그건 나 싫어하는 거야. 소속을 분명히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대조법에 따르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바울을 영감하셔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선 안에 그대로 너의 자리를 딱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악을 미워하시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고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유지하면서 우리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흙옷을 벗을 때까지 우리 계속 공격받거든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의 품에 안겼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치세요. 그리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좀 연약한 형편에 있는 가정, 이렇게 연휴가 계속되면 어디선가 이제 반찬 지원이 나오는데, 도시락 지원이 나오는데 연휴 때는 그게 끊긴대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세트 3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것을 사서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또 꼭 높이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서 또 문을 두드리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그것을 건네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주신 감동 따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큰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담 주었을 때, 실천했을 때 주는 그 만족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미워하기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로마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좀 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도 도와주고 잔치 때도 도와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십자가 걸려있으면 동학군도 그냥 지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거짓 없는 사랑,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사랑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긴 연휴가 계속됩니다. 그때 나 마음껏 쉬겠다, 그것도 좋겠어요.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이 영적 긴장감만은 늦추지 마십시오. 또한 이러한 때에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두 얼굴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끝까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 주시면요, 순종하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께서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미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곧게 살기를 원하오니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선에 속한 시민답게 오늘도 악을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벗게 하시옵소서. 위선을 벗게 하시옵소서. 일관된 사랑으로 정말 저 같은 극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개인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